남성 그 고음의 아주 미성의 소리가 나시는 분입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아주 소리가 모아지는 찬양 감사합니다. 전에 이 타주에서 한국 분들이 없는 곳에서 미국 분들 놓고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같이 먹으러 가자고. 뭐냐 그랬더니 뭘 것 같아요? 순댓국. 그래서 제가 몇 끼를 순댓국만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실 때까지. 우리는 그 순댓국에 대한 고마움, 순댓국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이 남가주에 또 이 LA 한인타운 안에 한국 음식을 타주에 비해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과 구원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살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10원이 더 중요하지. 구원보다 10원이 더 좋지? 꼭 구원이 중요한가? 우리 옆에 분들하고 구원이 10원보다 더 중요합니다. 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10원이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표정이. 요즘 중동에서 이슬람 급진 세력인 그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테러 단체에서 이슬람교들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 갈등, 또 중동에서 번지는 그 전쟁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은, 우리가 회교라고 하는 그 이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슬람 그 무슬림들을 불러놓고 당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9은 글쎄요, 확신이 없어요. 이 코란에 보면은,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악행과 선행을 한 사람이 하는데 이거를 무게를 달아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이 선행이 좀 더 많아서 이렇게 무거워지면은 그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원, 내가 선행을 많이 했나 악행을 많이 했나, 이게 알쏭달쏭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유독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지하드.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고군분투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이제 성전도 들어갑니다. 거룩한 전쟁. 그래서 자기들의 신인 알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과 같은 그 자살 테러들, 폭탄 테러 같은 일들, 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그걸 통해서 그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역시 자기 수양,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수양을 하면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들의 말로 의하면은 이 왕생극락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자기 수행을 하는 게 이만저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갈고 닦고 이 자기 수행을 해야지만 그 해탈, 그리고 부처가 될 수 있다. 며칠 전 이 신문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기독교 성장이 가장 빠른 세계에서 20개 나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빨리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 그 중에 이 11개 나라가 어느 국가의 나라일까요? 네, 무슬림 국가들. 회교를 믿는 그 이슬람 국가들이 11개가 그 안에서 인구 성장률의 몇 배가 되는 기독교 증가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4나라는 이제 불교 국가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종교, 그리고 또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주 힘들게 수행을 해야만 되는 그 종교, 거기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종교로 그들이 이제 개종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없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다른 종교들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이 고마움과 중요성과 또 확신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첫 단추하고 같습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껴야지만 그 다음부터 다음 단추들도 잘 껴지고, 여기서 잘못 끼면은 계속 이게 옷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삐뚤어진 신앙.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른 이로서는 한번 신앙의 첫 단추를 깨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기에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잘 잊어버리는 분들을 좋아하신다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이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트랜스퍼가 된다.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믿음, 그 믿음만 믿으면은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은 말씀이라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믿어지시나요? 네. 우리 똑같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믿어지진 않아요. 이해는 가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머리로 이해는 가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 왜 저기에 달려 돌아가신 분과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의 우리 대답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무엇을 성령으로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하면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머리로만 이해되던 것이 이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웨슬리는 우리가 이 몇 주 전부터 이 웨슬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영국을 변화시킨 프랑스 혁명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이 영국을 변화시킨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슬리는 그것을 집에 비유를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집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있는 사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관이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을 지나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현관은 뭐라고 그랬죠? 그 현관은 회개, 그리고 이 문을 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큰 집은 거룩화되는 성화의 삶.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바로 살고 싶다 하더라도 문을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관을 거쳐야 돼요. 담 넘어가나 지붕을 뚫고는 들어가지 못하고 현관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 현관이 무슨 현관이라고요? 회개의 현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화에 이르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또 나의 선행으로,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뭐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라고 나오죠? 2장 5절 뒷부분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잘났고 거룩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은혜는 은혜인데 의롭게 하시는 은혜. 이제 신학 용어로는 jus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아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 의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2장에는 의로워지기 전과 의로워진 후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의로워지기 전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을까요? 그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풍조, 세상의 그 같은 그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불신자들이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존재들이었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그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그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긍휼히 시작.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영적인 죽음과 세상 풍조와 그것을 다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그 은혜로, 너희를 의롭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 많은 찬송가들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또 하나는 우리 찬송가 23장 중에 웨슬리의 동생인 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양시, 수많은 찬양시를 남겼는데 아직도 우리 찬송가에 찰스 웨슬리의 찬양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찬송가 23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아카펠라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우리 4절 같이 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다시 한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유신과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추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케 하셨고, 죄의 권세와 그 결박을 깨트려 주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번 딱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의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의롭게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용어는 이제 sanctifying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죄인에서 의인으로 트랜스퍼가 됐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신앙 생활이, 새로운 신앙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 체험으로 구원을 확신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찾고 구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웨슬리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웨슬리에게 줍니다. 이제 거듭나기 전에도 옥스포드에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 했던 행위로 인해서 거룩해지려고 했던 것인데 그 후에는 지치게 되고 또 탈진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에 없이 그것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는 똑같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웨슬리의 마음에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웨슬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 해밀턴 목사님은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되지 왜 은혜가 계속 필요한가? 그 이유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차가 이 앞바퀴 정렬이 잘 안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오른쪽으로 자꾸 쏠려요. 제 차가 지금 이전의 차가 그랬는데 그래서 프레이를 막 가다 보면은 가만 놔두면 이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요.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은 이 차가 결국 가다가 난간을 부딪혀서 탈선을 해서 큰 사고를 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차 운전하신 적 있으시나요? 네. 지금도 그거 운전하고 계시다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벗어나는 차, 이 성경에서 죄를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 관역에서부터 벗어난 것, 뭔가 목표에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말티아, 죄의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 같은 것을 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난 삶,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에서부터 벗어난 삶이 다 하말티아, 죄의 삶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므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는 차하고 똑같습니다. 가만 놔두면은 한쪽으로 자꾸 쏠려서 난간을 들이받고 탈선하게 되고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핸들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말티아,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늘 그 은혜를 통해 수정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없이 거저 풍성하게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사모하고 구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free undeserved gift라고 하는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그 같은 선물로 충만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한번 이 뒤를 다 돌아다 보시면은 몇십 년의 신앙생활 동안 저의 고백은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헌신하고 수고한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거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저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랬습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 그 같은 하나님인데 역시 마찬가지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공짜로 주셨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않으실까. 그냥 선물을 공짜로 주시고 말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죄인에서 의롭게 하는 그 은혜를 주고 매일매일 탈선하고 벗어나는 그 삶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룩하는 그 삶에 대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었으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그냥 만드셨는데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일이니 이것은 이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지 않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할 경우에는 이게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지치게 됩니다. 힘이 들고 그리고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서 선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선한 일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스탑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와 같은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선한 일에 힘써야만 됩니다. 웨슬리도 역시 이와 같이 선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서 선한 일에 힘썼던 웨슬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화목제물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을 이룬 우리 모두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선하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웨슬리는 죄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그 죄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하나님이 하신 그 선하신 일을 내가 따라야지.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런던에서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도시에 가서 영혼 구원에 대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영국의 두 번째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노예 제도가 활성화됐던 그 당시이기 때문에 이 노예들을 잡아서 들어온 그 노예선들이 그 브리스톨이라는 항구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들이 내리고 그 노예들을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들이 많이 즐비한 노예 시장이 그곳에 형성이 됩니다. 웨슬리는 설교 때마다 그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어찌 사람을 팔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노예 제도에 대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기득권, 이 자본가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그 당시 교회, 영국 국교회로부터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게 됩니다. 이 슬 강단이 없어진 웨슬리 어떻게 됐을까요? 웨슬리는 이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터나 언덕이나 심지어는 그 광부들이 많은 탄광청에 그 모이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그 같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그곳에 있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산업혁명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에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도박으로 찌들고 싸움으로 일삼고 자살을 쉽게 하는 그 사회 풍조, 그 사회의 사람들이 그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경험한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나서 그들의 삶들도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값없이 거둬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성화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변화되는 영국 사회. 이제 야외 설교를 하면서